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죠. 예, 우리 신혼부부로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에 이렇게 또 김재수 집사님 따님 이렇게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기름 부족한 분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 주일인데요.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는 인류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소식이요, 또 위대한 소식이요, 또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생각에 깊이 물들어 그리고 쇠뇌되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가짜가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순적이게도 영생을 꿈꿉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죽는 것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짐승들도 다 죽는데 인간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도대체 인간이랑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회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참으로 인간은 불신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일어난 이 역사적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1944년 12월에 실제로 있었던 신기한 사건이었는데요. 2차 세대전이 막 끝날 쯤이었습니다. 일본군 중위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이 이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루방섬에 도착한 지 몇 주 만에 미군을 피해서 섬 안쪽 정글로 이제 후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곧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는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이 사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1959년에 이 오노다는 사망을 했다. 전쟁을 하다가 실종사고, 실종이니까 거의 죽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무려 이 루방섬에서 29년간을 거기에서 숨어서 이렇게 원시인처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2차 세계대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안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루방섬에서 나올 줄을 몰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노다 씨의 누이와 동생이 이 필리핀 루방섬으로 가서 오빠, 형님, 이 전쟁이 끝났으니 투항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간사한 미군군이 항복을 받아내려는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1974년 겨울에 이 일본 사람 노리오라는 사람의 설득을 겨우 받아서 비로소 일본이 항복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오노다처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노다를 보십시오. 자기 맹신, 자기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 그 삶이 너무 원시적이고 너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노다가 여러분 29년을 정글에 살면서 어떻게 생계 유지를 했을까요? 돌아다니는 짐승 먹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노다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단의 속임에 사람들이 빠져 살아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죄의 대가인 죽음의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는지 아십니까? 3번입니다. 첫째는 나사로, 둘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회장당 야이로였는데요. 그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인 되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는 결혼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외동딸 아닙니까? 이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니 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처방을 다 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이로는 유명하다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녀는 혈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유병은 어떤 병입니까? 피가 나면 원래 응고가 되어서 멈춰야 되는데 응고액이 부족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을 혈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병은 굉장히 부정적인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몸 밖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일체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은 이 여인은 굉장히 괴롭고 그 마음이 힘들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앓는 사람의 대부분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 병도 문제지만 그 병을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에요. 이 여인이 이 혈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리면서 이 의원 저 의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견뎌야 하는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건강하던 이 여인은 갑자기 12년 전에 불치의 병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고 난부터는 아픔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12년 전에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 작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비로소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온 집안, 온 친척이 정말 함께 기뻐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두 여인은 모두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입니다. 12년 전에 한 여인은 불치의 병인 혈유병이 시작이 되어서 병마와 싸우는 슬픈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12년 전에 한 여인은 자식이 귀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기쁨과 행복이 출발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질병이 시작이 되어서 그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죽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끝이요, 다 된 것이요, 그만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그 기쁨도 그 행복도 모든 것도 슬픔과 괴로움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패배를 시인하며 조용히 물러서서 울음을 울을 수밖에 없는, 슬픔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죽음을 관장하고 죽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인간은 결코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죽음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겨난 기형적인 것이요, 이물적인 것이요, 불치의 악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야 죽음은 끝이야 라는 이 세상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이야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의 죽음의 대가를 얻은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산천초모의 무수한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단지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죽음을 이기는 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4,000년의 시간들이 흐르고 또 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고 죽음에서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셔서 소생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고 낫게 됩니까? 우리 노혁 형님 다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회복되는 일 없어요. 더구나 죽음에서 회복되는 일이기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생명이 아닌 것이 대신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의 생명이 더 가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짐승 제사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단지 죄를 덮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용 짐승을 드릴 때에 그 짐승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을까요? 야, 내가 내 주인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니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주인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는 짐승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제사함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왜요? 아들이나 어머니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생명을 죄인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 몸이 다른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논리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 죽어서는 안 되는 분, 무지한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엄하고 최상의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만났어요. 제 신앙생활 꽤 오래 했습니다. 설교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꿈속에서도 저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저는 예시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일면의 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타인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그 소중한 목숨, 하나뿐인 목숨을 버렸다는 것.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늘 사랑인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아들을 위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죽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세상 사랑을 초월하는 하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우리 죄인에게는 필수 사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찬양한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찬이 없어서 간장 종지 하나만 놓고 먹어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반역자로, 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받아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형틀 속에서 발가벗긴 채로 죽음의 모든 아픔과 공포를 최대한 길게 느끼면서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는데 보통 어디에 손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바닥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고학적으로 이 십자가형으로 죽은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에는 이 손목에 이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손바닥에 박으면 이 손바닥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 전체를 지탱할 힘이 없어서 미끄러지면 이 손바닥에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손목에 십자가에 이 못을 박고 발 뒤꿈치에 못을 박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의 가장 괴로운 것은 숨 한 번 쉬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 온몸이 다 처지면 이 폐까지 다 누르기 때문에 숨을 한 번 쉬려면요, 이 그 손목에 박힌 이 못의 자국의 고통을 극복하고 내 몸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겨우 호흡할 수 있는데 그 들어 올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상상 초월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명백하게 죄인으로 죽은 것이에요. 로마의 반역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로마의 반역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는 누명도 벗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으로 죽어서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다가 종교적인 오해 속에서 그냥 죽고만 안타까운 인물이구나 그렇게밖에 느끼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생전에 하신 모든 가르침과 기적과 그 말씀 추호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슬픔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확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주일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가는 여인처럼 비움과 연민에 가득한 그런 종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친히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새 출애굽을 가져오셨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이 사탄의 신화와 전설, 그 속삭임 더 이상 믿지 마시고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음을 주님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절망이, 그 죽음이 결코 우리를 침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우리의 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이 은혜를 믿고 저희들이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